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인을 오랫동안 섬긴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주택 설계도를 건네면서요, 얼마 떨어진 곳에 새 집을 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공사비는 구애받지 말고 최고급 자재와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서 집을 지으라고 하였죠.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대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터파기를 하고 아직 기초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뼈대를 올릴 때부터 이 청지기가 꾀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나이가 들어서 잘 보지를 못합니다. 시력이 무척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청지기는 집을 대충 지어나갔습니다. 좋은 자재를 쓰지도 않았고요. 집을 다 지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열쇠를 건네면서 주인님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이 집은 당신 집이요. 내가 당신에게 주는 퇴직금이요. 열쇠를 받아준 청지기는 그 길로 주인의 집을 나와서 자신이 지은 그 엉성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고요. 찬바람 부는 겨울이면 문틈과 벽 틈에서 새어나오는 그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키고 행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하면 비유의 말씀을 자주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해가 뜨니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었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의 기운이 자라는 것을 막았습니다. 더러는 좋은 들기에 떨어졌더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저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저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용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유의 말씀은요, 듣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비유의 저작권자가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비유의 말씀을 선지자들 통해서 자주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책망하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소위를 매우 악하게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들어서서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소와 양이 힘이 많았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데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집에 가서 애지중지 키우는 딸과 같이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탈취하였습니다. 강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암양 새끼를 잡아서 그 손님과 함께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 왕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강탈한 암양 새끼 4배를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요 비유의 말씀은 파워가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핑계를 대려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5장부터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오늘 7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은 결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은요 설계도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공법과 자재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시방서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꼼꼼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면과 시방사도를 하지 않으면요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도면대로 짓지 않으면요 시방사도를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진이 난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지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축자가 건축 도면을 알고 시방서를 알지만 좋은 자재를 써야 되고 튼튼한 자재를 써야 됨을 알지만은 알면서도 튼튼한 자재를 쓰지 않고 비용을 아끼려고 싼 자재를 쓰고 시방서대로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994년에 한국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1년 뒤에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건축 기술자들이 도면대로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수대교 공사를 할 때 물에 잘 견디는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또 콘크리트 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철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중이 견디지 못하자 다리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건축 기술자들이 몰라서 그렇게 시공을 한 게 아니고 알면서도 원칙과 도면대로 시방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재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 산상설교의 결론의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주셨는데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첫째, 팔복을 주셨습니다. 8가지 복을 지키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100%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이 되라. 온유한 사람이 되라.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긍휼한 사람이 되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라. 화평한 사람이 되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말고 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함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우리가 10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지키기 어렵지만 때로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반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밤을 때리고도 왼밤도 때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또 6장에서는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요,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큰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서 서서 하늘을 올려보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창기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제가 금식하고요, 시간 되면 기도하고요, 이런 보여지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가 있죠. 금식할 때도 표시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금식하는데 나는 금식하지 못하는구나, 비교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보물이 누구세?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녹이 슬고 좀이 슬지만 하늘에 쌓아두면은 좀과 녹이 쓸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은 우리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7장에 들어와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데 얼마나 비판을 잘합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거룩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제가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집에 들어가서 술 안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카지노에 들어가서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안에서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7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넓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어려운 길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어려운 길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어려운 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눈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노력하는 것이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그러나 용서하려고 노력할 때, 용서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삼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나타납니다. 기쁨이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고요. 양선, 선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양선인 것입니다.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인지 죽게 하는 마음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더라 알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죽게 하듯이 하라.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이 하라. 이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온유의 말씀을 지킵니다.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온유해졌을 때 불러서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비바람, 홍수를, 태풍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마음에 반석의 집이 완성되고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지은 집이 완성하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19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 어려움과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